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라면 자고 깨는 동안에 점점 쇠약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육신을 놓고 참 허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을 텐데, 먼지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또 그러한 존재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오니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살다 보니 어떤 것도 영속하는 것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만이 또한 있는 것을 또 이 시간에 감사로 고백을 드리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손에 쥐고 갈 것은 없지만 정말 아버지 앞에 변치 아니하는 생명으로 또 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또 물려줄 수 있게 또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나누는 말씀 위에 또한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풍성한 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얼마든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또 합당한 삶들이 사라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부분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구조 또는 평행구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을 수도 있고 또 아담에게서도 찾을 수도 있고 다윗 왕에서도 찾을 수 있고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택하신 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그 주간,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그 창조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고 이렇게 서로 또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관점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거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두어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일컫기를 첫 아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병행 구조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또 아담과 해와에 대한 에덴 동산의 부분에서 서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결과예요. 아담이 있기 이전에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와 또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묻을 땅이라 이렇게 일컬으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이 묻에서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셋째 날의 역사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빛에 해당하는 광명을 지으시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해당하는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 날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 셋째 날에 해당하는 짐승과 육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환경적인 것을 세 날 동안 만드시고, 그 환경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나머지 세 날 동안 만드셔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거기에서 교회가 이제 남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시간에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원리대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가 왜 있느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고 해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역과 예언과 왕들의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그 준비된 터 위에 또 사람들의 믿음과 기다림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을 때, 때가 참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로마의 모든 준비된 모든 면을 다 갖추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최종 결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첫사람 아담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데 첫사람 아담으로서 모든 창조가 종결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종결이 됐지만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놓인 어린 양의 보좌, 그것이 놓인 그 자리가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내면이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결과가 또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해와가 지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결과가 결국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우리 모여서 뭐 교회를 만듭시다. 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얼마 됐어요. 뭐 역사와 전통이 어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라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섭리의 가장 최종 결산물이 결국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섭리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교회는요, 거기서 상처들 많이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한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또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교회로 있게 하기 위함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단 하나, 뭐예요? 갈빗대였었어요. 갈빗대. 그런데 이 갈빗대가 있기까지는 빛이 있어야 됐었고 궁창이 있어야 됐었고 물과 물이 나누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가 드러나서 땅이 되고 그 땅에서 풀과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생기고 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고 새들이 날고 짐승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만드신 데서부터 나온 것이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를 하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인 갈빗대를 하나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갈빗대 하나지만 그 안에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궁창에 나는 새들과 짐승과 또 바다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그 모든 창조의 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끝에 갈빗대 하나가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를 만드신 재료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병행 구조로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단 한 가지 재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담에게서부터 그 이전에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역사의 결과물이 아담이었었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갈빗대 하나였었는데, 그 이후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노아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보아스의 시대가 있었고, 선지자 시대로 대표되는 우시아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후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그 나기까지의 열대. 그래서 이 성경의 대수로 치면은 61대에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을 다 통틀어서 누가 오신 거냐면, 성경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도 있어야 됐고,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어야 됐고, 모세의 출애굽도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의 시대도 있어야 됐고, 선지자들의 시대와 디아스포라, 외국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있어야 됐고, 거기에 남아있는 역사도 있어야 됐고,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한눈으로 쫙 볼 때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무리를 걸으셔야 됐고,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셔야 됐고, 또 산상수훈이 있어야 되며, 파송의 복음이 있어야 되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야 됐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갈빗대인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병행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사진 한 장, 음성 녹음한 것 하나, 뭐 손바닥 찍은 무슨 자국, 친필 글씨 하나도 우리에게 남겨진 바 된 것은 없는데, 심지어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야, 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아담까지의 모든 창조로 통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아담에게서부터 최종적으로 해와를 만드시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재료가 갈빗대였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최종 결과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갈빗대처럼 주어진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갈빗대 단 한 가지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면은 교회를 만드시는 재료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빗대 안에는 빛도 있었고, 궁창도 있었고, 바다와 땅도 있었고, 각종 식물과 새와 짐승과 육축과 사람의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다 그 갈빗대 안에 담겨져서 온 것처럼, 이것은 뼈에서부터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한 사람을 만들기에 필요 충분한 것이 그 갈빗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생물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 생명의 씨 안에는 교회로 하여금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전에 김상호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400 몇 개래요. 460 몇 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뼈들이 하는 한 가지 기능은 형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갈빗대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가슴 우리라고 하는 공간을 형성을 해서 허파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뭐 12지장이나 뭐 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빗대는 뭐 애들 저기 우스갯소리로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없이 해와는 24개, 12쌍이 있었는데 아담은 11쌍 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 얘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 뭐 성형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뼈를 이식을 해야 되면은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이식을 한대요. 그런데 그 갈빗대는 골막이라고 하는 그 뼈 주변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서부터 갈빗대가 다시 재생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960년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해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빗대가 다시 재생이 돼서 우리랑 똑같은 12쌍의 갈빗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12쌍의 갈빗대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신 그 내용도 해와를 만드실 때 그 해와의 존재의 의미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 영어로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근데 그 도움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 성령에다가 쓰거든요. 자, 여기서는 성령으로까지는 지금 가지 말고, 용어가 같이 표현된다, 이제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해와를 만드실 때 해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러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빗대, 재료가 되는 갈빗대가 다른 모든 뼈들 중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허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다른 기관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해와를 만드시면서 해와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이 내용도 서로 얼마든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섣불리 맞아, 교회는 서로 돕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다들 쉽게 생각하기를 교회는 봉사하는 게 일이야 라고 가버리면은요 너무 성급한 얘기예요. 여기에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대해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까 성급하게 봉사로 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남자 집사님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내 갈빗대야, 뭐 나를 도와야 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여자가 대가 세면은 갈빗대가 몸통보다 커져가지고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만 봐야지 돼요. 여기에 해와를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 선생님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내들도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이어갑니다만은 여기에 아담과 해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아담을 만드시고 해와를 만드실 때 해와의 역할이, 존재의 이유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병행 구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돕는 배필의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면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확대가 되어져서 사회복지 쪽에서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책임을 공유하고 경제를 공유하고 어떤 삶의 공간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그것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이 살아도 그게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면 그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서 사회복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남자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같이 살아도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쳐줘요. 법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더 능력이 있어서 경제권을 가지고 남자가 육아를 담당을 하겠다. 뭐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아내에게만 주어진 역할이다. 이렇게 성경을 끌어다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를 놓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그 최종적인 결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교회가 있게 하시는 거였었구나. 그러면은 왠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면서 내가 교회로서 나 개인도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어도 교회니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든 존재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의 섭리 속에서 지어 놓으신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돕는 배필은 무엇이냐? 12쌍의 갈빗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종종 많이 등장하는 것을 잘 아시죠. 뭐 오늘은 이제 12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갈빗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를 보좌하던 거예요. 서포트,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갈빗대의 형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복음서와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선지서와 뭐 율법서 같은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24 장로에 대한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구약에도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 12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도 여기에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데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가서를 그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고 또 왕 중의 왕 또는 만주의 주 이런 표현들이 어떤
중복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12 곱하기 12이라는 것은 충만의 충만이다라는 하늘과 땅의 충만 이런 표현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곱하기 1000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넘어가게 사는 사람은 없죠. 천년 왕국 이것도 999 다음에 나오는 1000이라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원을 상징을 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로 친다라고 하면 1000년은 가장 긴 시간에 해당하는 영원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과 땅, 즉 영원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그 충만함이다라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모이면 무슨 어떤 세상에 변혁이 오고 이런 것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돕는 배필에서 우리가 돕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아담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여 해와가 있었어야 되며 또 남자와 여자가 있으므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하나의 몸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의 최종적인 대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된 것이 첫 번째 존재적인 도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은 지금 이 시점에는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음으로 교회인데 내가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또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다라는 존재적인 도움이 하나고, 그게 뭐냐면 나의 몸이 주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도움이고 돕는 배필이고, 두 번째는 사역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성급히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 봉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세상에 다 봉사해요. 요새는 프로보노, 돈 많은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해가지고 사회 봉사를 해라. 또 연예인들도 46억을 봉사를 했느니 김연아도 얼마를 했느니 그거 다 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봉사를 하면서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너한테 봉사하면서 얻는 그 보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상한 보람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꼭 그 봉사만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있었는가? 다른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신약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서 표현을 하신 것이 있고, 또 아까 병행 구조로 볼 때는 예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뭘 시키셨냐면은 공중의 각종 새와 짐승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한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본질,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본질이 다 변질되어져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은 아들이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그러기도 해요. 남편이면 되는데 저 남자는 내가 이용을 해먹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게 하실 때와 같은 그러한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돌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으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보통 자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키워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무시해가지고 구박해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그대로 믿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좀 믿어주세요 이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들이 그냥 나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랑 면담을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면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 싸우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으로만 계시면은 뭐 돈 대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해주셔도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볼 때 아이가 바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중에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 우리의 인격으로서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존재적인 돕는 배필로서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사역적인 것인데, 사역은 그냥 넘 가서 도와주고 넘 도와줘가지고 망쳐놓는 일도 많습니다. 안 도와줘서 망쳐지는 것도 많지만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아는 분별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살려주는 사역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에 대한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실 때 죄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보시고 거기에다가 피를 쏟아서 네가 처벌받을 것을 대신 처벌받았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고 생명을 주신 거. 그게 우리의 이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창조의 본질을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래도 그 자식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들을 진짜 부르기 좋고 불리워서 기분 좋고 가진 뜻이 좋고 그런 이름들을
돈 몇십만 원씩 주고 바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아무개야! 그러고 막 저주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본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불러줘. 뭐 내가 부를 때 무슨 꽃이 되었더라. 뭐 그런 뭐 김춘순가 뭐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충만해라 라는 뜻이에요. 충만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 대한 회복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존재가 그 이름대로에 충만해진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야 하는 일이냐면은 아담이 하는 일이었었고 동시에 병행적인 구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사역이 아담이 했던 이름 불러주는 거랑 같은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 뭐예요? 돕는 배필. 답이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돕는 사역 하나. 그 다음에 사역적인 거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모든 존재들에게 그 자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의 이름을 불러서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하는 역사가 그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쳐서 회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음으로써 회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장황하게 설명해서 할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할 수도 있고 밥 사줘서 할 수도 있고 굶겨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밥은 먹여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회복하게 하고 그로써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 사역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고 살려주는 역사고 그럼으로써 뭐예요? 세 번째 사역은 아버지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를 만드실 때 아담은 창조, 해와는 분리분식,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과 또 셋과 이런 그 이후에 나오는 자손은 잉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출산의 방식.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잉태와 출산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로를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요. 네? 잉태와 출산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것은 잉태와 출산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머니들이 구로를 하고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해서 아이를 낳지만 성육신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육신의 방식대로의 자녀를 낳는 것이 교회의 세 번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잉태와 해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66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이 잉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하루아침에 자민을 순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방식은 성육신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세 번째 돕는 배필로서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해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저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야, 이거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써먹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민을 순산하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낳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여자가 낳는 것 같지만, 즉 교회가 낳는 것 같지만 누구의 사역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그리스도께서 하는 역할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 내 자식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구원을 주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을 연합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생하게 한 것은 이미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저 사람에게 교회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영으로서 소생하게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의 소생에 없는 회복은 있을 수도 없고 충만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밥을 사줬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창조의 섭리의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그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돕는 배필이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몸된 교회로서의 존재적인 도움, 두 번째는 사역적인 살려주는 도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한 도움. 그게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 회복하게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본질을 봐줄 수 있는 거, 그 이름에 충만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 일인데, 이것은 잉태와 같은 구로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자민을 순산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또한 교회로서 불리워지는 이 일컬음이 그저 사람에 모여서 부흥됐어,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섭리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그 모든 사역하심과 죽으시고 살으심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교회로서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이 또한 우리들의 영광이고 영화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먼지와 같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쇠해져 가는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게하시의 눈을 밝혀서 하늘의 천군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의 눈이 또한 밝아져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화를 또한 알고 보고 누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계시기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간구를 드리오니 영안을 또한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그 크신 영광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로써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돕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름 불러 살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그 사역의 도우미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또한 낳아놓는 출산의 번식의 도우미로서 저희를 세워주신 이 큰 역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얻든 못 얻든 능력이 되든 못 되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또한 저희들 있는 그대로 화답하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이 믿음 가운데서 또한 믿음만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가운데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또한 허락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